강의 내용 3번. 침례 관련 성경 구절. 침례가 중요하다는 성경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침례를 이렇게 받았다고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그다음에 10장, 19장, 2장. 사도행전 2장부터 차례대로 보면 되겠네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반드시 세례가 들어가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장 16절이요? 13절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세례, 침례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해 놓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와 침례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별거 아니라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36절 보세요. 36절부터 40절까지.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뭘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으면 이런 구절을 성경에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근거해서 한번 해석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거 약식으로 하면 되지 뭐 귀찮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실제로 해요. 그 다음에 10장 47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44절부터 읽어볼게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 그래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침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침례 관련 성경 구절에 대해서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표현 사람들이 제가 조금 아까 그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그냥 약식으로 하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새신자들은 안 하지만 다른 교인이나 또 우리 교인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침례의 배경을 이루는 구약적인 사건. 구약에 침례가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침례의 배경을 이루는 구약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게 뭐예요? 물에 확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1번 보면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 노아 홍수 전 인류가 다 물에 잠긴 거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침례를 하나 예표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침례를 배경하는 구약의 사건은 뭐냐면요. 바로 2번입니다. 홍해 사건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2절. 1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요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건너요, 안 건너요? 바다를 건넌 다음에 바다가 다시 물로 차버려요, 안 차버려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적어놓으세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바다를 지나가죠. 그죠? 근데 바닷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다시 덮여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번 예수께 붙여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물 침례 이런 건 뭘 얘기해요? 물 담글 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물 속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전진만 하는 겁니다. 다시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침례를 배경하는 성경 구절이고요. 거기서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는 그 바다가 다시 닫혔다는 것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세상과 결별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어떤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길 때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박아버린 거죠. 세상과 결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았죠. 홍해 사건이 침례의 배경을 이루는 구약적인 사건이라는 것도 아셨죠? 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게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구약 백성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침례를 이뤄간 거고 신약은 개개인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구약 백성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앞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미리 어음을 받은 것과 같아요. 미리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는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안 믿었는데 구약 백성은 다 천국 갈게? 지옥 갈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풀리는 거죠. 앞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구약 백성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딱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백성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요. 5번 왜 세례보다 침례가 맞는 해석인가? 마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을 제가 그거 하는 걸 성경에 체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찾을 때 영혼들 만나고 세신자 만나고 초신자 만나면요. 아는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망신 중에 무슨 망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날 세례는 어떻게 해요? 물 3번 뿌리죠? 이렇게. 그리고 어느 이렇게 교단 보니까 아주 손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제가 유심히 봤는데 또 이렇게 해서 뿌린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뿌린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 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빼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어느 분이 막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 들어가다가 코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랬더니 확 눌러버리더라고. 완전히 잠겨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서 코끝만 이만큼만 나와도 그 무효예요, 무효. 침례 받을 때는 아예 확 들어가세요. 왜냐면 조금만 나와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 이렇게 팔꿈치 나와도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왜 세례가 맞지 않고 침례가 맞는지 근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누가 물어봐요. 진짜 물어봅니다. 아니, 세례나 침례나 성경에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성경 구절 대라.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대면 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왔다는 거는 물에서 잠긴다는 그 뜻이거든요. 만약에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에서 적셔서 뿌리 이런 말을 쓰겠죠.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한다는 거. 페이퍼 보세요. 침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잠그는 행위다. 물속에 잠길 때와 물 위로 올라올 때 그 뜻이 다르다. 물속에 잠길 때는 장사, 곧 죽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다 박힌 거죠. 예. 또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새 신분을 얻어, 그러니까 부활, 새로운 피조물 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물에 들어가실 때에는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서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서 들어가 장사를 지낸 것이다. 반면 물 위로 올라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30년을 청산하신 거예요. 그 3년이 공생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33년 중에서 30년을 이제 침례를 통해서 30년을 청산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오신 사람의 아들로서 들어가 장사 지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반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제부터 공적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침례. 여기 본문이 뭐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에 어디에다 권위를 더 둬야 된다 그랬어요? 앞구절, 뒷구절. 예, 뒷구절에 권위를 더 둬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오늘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성령으로 시인하지 않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그렇게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인한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돌아가실 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꼭 100%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그렇게 시인이 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인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6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침례는 무엇인가? 그거는 마가복음 8절에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 세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 다 이런 거겠죠. 우리 그럼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펴볼까요? 그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아무개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써 있어요. 지금 그럼 과연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 해석하시는 분 보니까 물과 성령. 침례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물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다.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물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두 가지 해석을 적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제가 전하는 거는 침례에 관해서니까 물을 침례로 해석을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라고 써요? 침례라고 써있죠? 그죠?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써있어요? 구원은 표라고 써있어요. 표.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 써있어요.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 침례는 뭐가 받는 거예요? 영혼 육 중에서. 우리 육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구원하는 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고 우리 육체가 순종하는 거예요. 침례, 그 다음 성령으로. 그는 적어놓으세요. 선한 양심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죄 짓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죄 짓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시이다. 선한 양심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순종은 침례는 내 육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 순종 그리고 써놓은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침례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뜻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성령의 세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는 내 육체가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하는 거.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거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1번에 하늘의 갈라짐, 2번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나눠놨는데 2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눈으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성령을. 여기 있는 구절로 보면. 근데 성령은 영이에요? 아니면 물질이에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 설명한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본 게 아니에요. 다 본 겁니다.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포스터에 보면요. 비둘기 성령의 역사 그리고 비둘기 막 그려놓죠.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 생도님 말씀하신 영안이 열려서 그 부분도 맞겠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 한번 보세요. 성령은 영. 영은 뭐예요? 비형상, 비물질. 영이시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나 이런 영계를요. 또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오늘 얘기 들으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영이 빠져나서 죽어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급한 바람이 임하고, 한번 찾아보죠, 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가시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 같이, 불의 혀가 뭐예요? 불에도 혓바닥이 있나요? 이게 불 막 하면은 이렇게 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비형상, 비물질인데 이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이 오늘 그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비둘기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뭔가? 성령은 영, 비형상, 비물질이시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형상이 보인 것은 뭐다? 천사를 말한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우리는 천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역시 천사를,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주위에, 만약에 우리 대통령 가면 주위에 누가 따라붙어요?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호원이 일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경호원이 딱 막으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대통령의 일 중에 일부예요. 대통령이 지시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 주위에 모두 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직접 뭐 해요? 지시하잖아요. 근데 일은 장관이 한다고요. 장관 또 다른 누구를 지시하겠죠. 그와 같이 성령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지시하는 겁니다. 주위에 성령을 지키고 돕는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비둘기 형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비둘기의 형상으로 천사들을 가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람과 불꽃으로 천사가 보였는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냐?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이 권능이란 말이 천사란 말입니다. 능력, 천사. 그러니까 성령 임할 때 그를 돕는 천사도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총회장 목사님 가시면 주위에 장로님들 따라 붙어요, 안 붙어요?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또 어떤 그 교회 이제 그런 일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성전을 꾸미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뭐 구제 이런 분 장로님들 하고, 그다음에 영혼을 관리하는 부분은 주의 종들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총회장 목사님 직접 안 한단 말이에요. 총회장 목사님 주변에 있는 총회장 목사님을 돕는 사역자들이 그 일을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총회장 목사님 지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손과 발같이 일하는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천사가 곁에서 도와준다. 우리 그러면 그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직접 대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사라고 써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거기다 먼저 성경 구절 먼저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는 하고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 출애굽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셨다.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펴보세요. 이 성경 구절도 직접 다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뭐라고 써 있어요?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까 천사를 바람으로 뭘로 쓴다고요? 불꽃.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여기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게 아주 쉬운 예로 뭐냐면요. 여러분 대통령 있죠? 그럼 대통령이 시시콜콜 다 언론에 나와요? 그럼 누구를 써요? 대변인 있죠? 대변인. 대변인의 글과 대변인의 말은 대변인 글과 말이에요? 아니죠? 누구 말이에요? 대통령 말입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어놓으세요. 거기다가.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하는 사람은 대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대변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변인의 권위는 뭐예요? 권한이 말할 때는 대통령의 권한과 똑같습니다. 그쵸?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어. 그럼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도전하는 거예요. 대변인이 글과 말은 대변인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난 천사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보세요. 이쪽 측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쪽 측면을. 근데 사도행전 7장은 이쪽 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각도가 다른 것뿐이에요. 각도가.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신약에 와서는 천사의 활동이 실제로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써놓지 않았을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돕는 천군 천사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돕는 천사야 나를 도와라. 찬양을 돕는 천사야 도와라. 예배를 돕는 천사야 도와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이 천사다 도와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성령과 천사가 이꼴이다. 이꼴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대변인이 이꼴이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이 관계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잘 설명해 주라고요. 성령과 이꼴은 천사가 아니죠? 절대. 여기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여기는 천사. 철저하게 이 권위로 천사가 일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봐라. 성령과 천사를 동일시한다.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냐. 천사를 숭배하면 상을 잃어버린다 그랬다. 고로 니네는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소리 듣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녹음은 나가니까 못해요. 진짜로. 평상시에는 온유한데 이런 소리만 들으면요. 이상하게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예? 예. 성령, 천사. 절대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하고 천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잘 적어놓으시고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가도 그렇고요. 또 기성교도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거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단락을 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신 것은 성령이 비둘기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이꼬르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비둘기같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이다.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비둘기는 뭐예요? 속죄 제물이에요. 백성들이 매일매일 범하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를 위한 공적인 제물이 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이 싱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는 성령이 비둘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본 거는 그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인류의 공적인 제물, 예수님은 제물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제물. 아세살 양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살 양 알죠? 안수에서 죄를 정가시킵니다. 대제사장이. 한 양은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풀어줘서 안수에서 죄를 정가시키면 그 양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면 그 양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죠?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안수를 해서 죄를 정가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요. 예수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정가시킨 거예요. 이미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죄는 다 어디서 불타 없어졌어요. 십자가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본 겁니다. 예수님 거기서 피 뿌려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인류의 공적인 제물이라는 거.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오늘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그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사.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제물. 근데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소리예요.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제물 뭐예요? 희생하라는 소리입니다. 희생하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적용을 하자면.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례는 정말 뭐다? 성령 세례라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단순히 예수님 나 믿어요, 이러면 그걸 인정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시인해야지만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찬양해야 되고 성령으로 강의를 들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인도할 때 성령으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이 강의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이란 말을, 그분의 인격이라는 걸 실제 존재한다는 말을 그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 목회의 어떤 성공이라는 건 좀 그렇고요. 잘 되는 비결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여 내 목회를 이끄소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니까 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제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시한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합니다. 아셨죠?